1월 14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여호와 이름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 받으셨습니까? 또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거르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정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듣게 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회중은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19절 족장들은 회중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리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21절, 20절, 21절 계속됩니다. 만약 그들과의 약속을 깬다면 그 책임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죠. 아, 결국 족장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서둘러서 무언가에 또 현혹이 되어서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고 결정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엎질러진 물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혼과 이혼, 취직과 또 이직, 나아가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같은 문제도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묵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례와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식 혼례를 치루었을 것이고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음 그러나 그 속사정은 제3자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난하고 참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어 또 이미 인제 결혼을 하셔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참 너무 힘드셔서 더 이상 이제 함께하고 싶지 않은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다면 뒤늦게 속았을 때 그 사유가 있더라도 속았더라도 고민하고 버티고 살릴 생각은 한 번쯤은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묵직한 주제죠. 취직과 이직 나아가 또 교회 선택과 교회로 옮기는 문제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또 속에서 보는 것, 또 함께 연애할 때랑 결혼해서 살 때랑 또 다른 것이고요. 또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 회사의 취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막상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대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또 걸러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흔히 10 대들의 경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학교를 안 가거나 옮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우에도 학교 폭력이나 합당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실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다음 적용은 그 실수의 책임을 지고 감당하며 함께 살릴 생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기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힘들다고 쉬 포기하면 그런 사람에게 성장은 없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될 사람이 모인 공동체 역시 누군가는 그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받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깼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신문합니다. 23절 이제 그들은 함께 살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들림으로 당신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목숨을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발생하면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고 라합처럼 속이지 않게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들은 이제 경외하지 않았고요. 그냥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 이들은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게 하소서 말합니다. 순종하겠다. 26절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제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요. 27절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성전을 섬기는 자로 오늘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본문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묵상하실 이슈를 던진다면 첫 번째 문단이 속임당한 사람의 적용이라면 두 번째 문단은 속인 사람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입장에 다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 어느 쪽에 더 많이 속하게 되셨나요? 속을 때도 있지만 속일 때도 많다는 거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느 주일 설교 때 언급한 통계가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최근 들어 가장 급증하고 있는 범죄가 사기 범죄, 속이는 범죄라고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속인 것을 인정하고 힘을 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이전의 삶보다 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데 여러분 속임당한 사람이 있다면 속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만약 우리가 속인 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힘을 빼고 겸손히 죄인으로서 죄인다운 삶을 살면 그만입니다. 많은 속인 분들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당당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 점이 바로 옳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사단과 우상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속인 자였죠. 그러나 웬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품어줬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까 봐 또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전국 교회 생태계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안락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큰 교회도 좋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전에는 묵묵히 꾸준히 일을 감당해 줘야 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죄인 출신의, 속였던 사람 출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저 두려워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일들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 백성 같은 우리입니다. 좀 명확한 믿음 없었고 그저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또 공동체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겸손히 인정하고, 아 남들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귀한 은혜인 줄을 깨닫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우리 삶의 태도를 오늘 하루 잘 잡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